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시고 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참 예배 참석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기도 제목 드릴 때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면서 새벽에 이번에는 차량이 운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차량 운전하신 분들, 또 아침마다 아름다운 음식을 대접하신 분들, 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참석하신다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일주일이지만은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새벽기도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은 못 나오셔도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나오세요. 못 나오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몇 번씩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혹시 올림픽이나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질주하는지 모릅니다. 막 질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1등이지?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간발의 차로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확대를 쫙 해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어느 선수가 머리카락 하나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를 재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0.001초까지도 잡아내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수영 선수들 봤습니까? 물속에서 막 수영해서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잡아내더라고요. 쇼트 트랙 얼마나 빠릅니까? 얼음판에서. 그런 것도 막 0.001초. 테니스 선수들 테니스 시합하는 거 봤습니까? 서브 여면은 공이 막 200km 시속 그렇게 해서 잡아 꽂히는데 심판은 뭐라 그랬는데 선수가 볼 때는 이게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이 챌린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록되어 있는 영상을 꺼내가지고 딱 보면은 이게 선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도 있지만 생명책 말고 모든 행동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보좌에 가면 그런 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은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의 무엇대로요? 행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들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성경은 어떤 곳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줄 상이 있다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대로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알파, 오메가는 이거 헬라 말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신 이분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이분이 이제 14절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7가지 복은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오늘 이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두루마기를 뭐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빨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있었습니까? 24 장로가 있었잖아요. 그 24 장로들 옷 색깔이 뭐였습니까? 옷 색깔이 흰 옷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흰 옷입니까? 이게 다 빠른 옷이지. 어디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고는 이제 7장, 그게 이제 4장, 5장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7장 있는데 좀 쑥 들어가면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서 막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막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신기해서 이렇게 봤더니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으냐고.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것 같냐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잖아요. 그랬더니 가르쳐 줍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3절 14절 앞에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요 성경 구절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4절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전부 다 씻는다는 거, 빤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마어마한 흰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래서 어디서 왔고 그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뭐라고요? 당신이 알리이다. 요한이 한번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여기 씻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딱 한 번만 씻는 겁니다. 헬라 말은 우리말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이상한 시제를 가지고 쓰는 단어들이 이상한 시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제를 딱 쓰면요, 요 시제를 쓴 요 단어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휘어졌습니까? 그럴 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씻었다고. 몇 번 씻었어요? 딱 한 번 씻었다고.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딱 한 번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피로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죠. 죄와 관련이 돼서 씻었다 그럴 때는 보혈의 피로 씻었다 그러면 전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흰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흰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초청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해서 설 수 있잖아요. 이들이 입은 옷은 지금 7장에 나오는 대로 보혈로 한번 쫙 씻었습니다. 이건 단번에 지금 다른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어린 양의 보혈로 딱 씻어서 희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다시 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어떤 자요? 빠는 자. 이 빠는 것도 wash입니다. 씻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씻는다는 것은 아까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시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사도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까 7장에 나오는 거는 한 번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씻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말로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까 한 번 씻어서 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씻어서 깨끗하게 됐지만 조금 더러워지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여기 두루마기 빨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를 때,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사건은 단번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범죄하기도 하고 저렇게 범죄하기도 할 때,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걸 다시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마지막 22장 14절에 여기 빤다는 겁니다. 빤다는 거. 우리 22장 14절 보시면요, 그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두루마기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어떤 자요? 빠는 자들은 어떻게 빱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뱉어냈던 말들, 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복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리고 그 성에 관한 묘사들을 보면은 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강이 있는데 양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 실과가 열리고 뭐 약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먹을 수 있지만 오늘 22장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떤 자요? 빠는 자. 어떻게 빱니까? 계속해서 빠는 자입니다. 처음 이 옷을 입혀줘서 흰 옷을 입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떡합니까? 그 죄는 두루마기를 빱니다. 어떻게 빱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알고 그랬는데요. 어떤 거는 가만 보면 모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쏙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 이 회개에 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들을 채워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진짜로 이 회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아는 분이 계세요.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세요. 다윗이라는 분은 알지 않습니까? 이가 자기 영토가 최고로 넓어졌을 때입니다. 자기가 최고로 부강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업욕을 품고 데려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죠? 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철렁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사람은 끝까지 가보더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회개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가 아주 뼈저리게 그거를 회개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앞부분 보면은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회개를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때 자기 몸에 뼈가 다 녹아질 정도로 몸이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어떻게 해요? 신음함으로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뼈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입니다. 내 뼈가 말라갈 정도로 이거는 심령이 그리고 내 몸이 죄를 품고 있으니까 이게 막 사람이 살 맛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가 막 쇠해지더라고. 내 마음이 막 녹아지더라고. 언제요?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 근데 다윗은 이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 뼈가 쇠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품고 있었더니 나에게 그런 현상이 오던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편 51편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그 죄를 머금고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겁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를 머금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더니 얼마나 괴롭고 어렵든지 막 뼈가 마를 정도로 자기 막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주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리고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면서 마음에 해방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에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그 기록한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이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서 너희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빨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귀하고 있어서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슴에 잘 집어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